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를 향하신 또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 모든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으로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도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후퇴도 없이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해하고 그 흐름 가운데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19년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진 하늘마음교회가, 공동체가 또 힘을 실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든 세대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1절 말씀은 다니엘서의 시작이면서 배경이죠.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다니엘서를 펴자마자 먼저 보여주는 그림은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1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의 나라인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을 보시면 여호야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도 그런 착각의 시간이 있었는데, 교포다. 제유교포, 그죠? 여호야김, 김씨 아닙니다. 네. 사실은 여호와 쿰이에요, 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름의 뜻은 느보가 왕권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요, 어떻게 왕이 됐냐면,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읽으신 대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왕은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해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뜻은 똑같은데요, 그 여호야김을 누가 왕을 세웠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마음교회 담임 목사를 조계종에서 세우신 거예요. 확 오시죠, 여러분, 느낌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을 애굽의 바로 느고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유대인들에게는요, 1장 1절은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1장 1절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세상의 파도가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증표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식당에서도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때로는 삶의 보탬이 안 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여진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출근하시는데, 출근하면서 주로 서브웨이 큐티 하시는 분 많으시죠? 버스에서
출근하면서 그 짬 시간이라도 내가 은혜 받고 출근하겠다. 아무도 안 계시구나. 올해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잖아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 짬 시간에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죠? 물론 주무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내가 오늘 출근하면 우리 부장님 내가 섬겨야지. 내가 진짜 새로 들어온 그 꼴배 계시는 신입사원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막 받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출근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사무실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전문 용어로 순삭. 그냥 싹 사라져요. 분명히 30분 동안 은혜 받고 왔는데 보는 순간 막 죽이고 싶어. 뭐지? 늘 퇴근하면서 오늘도 패배했어. 청년들도 보면 은혜 받고 나면요, 그래,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엄마들 어떻습니까? 엄마들. 그래,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지 말고 키워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문득 옆집 아줌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벌써 우리 아이들보다 진도가 엄청 빨라.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아이는 쥐잡듯이 잡는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빨리 진도를 끝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그 도전 앞에서 제대로 응전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은 아주 냉혹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실까? 그런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주어입니다. 주어. 주께서 넘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긴 했지만 결국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남유다는 왜 바벨론에게 넘기셨을까?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고 우상숭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의 문제는 바벨론의 강력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력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묵상하고, 그래, 내가 질 수밖에 없었지, 패배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싸움 가운데 내가 패배했습니까? 내가 오늘 왜 이 사랑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내가 이 왜 평강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볼 때의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죠.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쟁했을 때 패배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졌습니까? 왜 우리가 졌습니까? 겸손하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간의 죄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주인만이 아니라 패배의 주인이시기도 하세요. 패배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경배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 오시면서 승리와 간증에 대한 경배는 너무 많았는데 내 삶에 내가 패배라고 느꼈던 거, 실패라고 느꼈던 것이 있으십니까? 사단은요, 패배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패배감이라는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패배가 계속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패배해요. 맞으시죠? 저도 자주 패배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패배 자체가 아니라 그 패배가 우리의 존재 안에 집을 짓고 들어와서 패배감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순간 패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패배감은 경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패배감의 집들은 다 허물어질지어다. 패배는 경배로 바뀔지어다. 한 번도 안 이겨봤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신할 땅의 이방신들의 신전으로 옮겨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겨서 신할 땅에 있는 우상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 보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데 쓰임을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을 이루는 기물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전이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전의 기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패배감에 잡혀서, 여러분, 패배감에 잡히면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나를 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돼요. 반강제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삶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버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패배감에 잡히면요, 표류를 하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가 있어서 영광스럽게 가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패배감에 잡히게 되면 표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힘을 어디에 쓰냐면 맷돌을 돌리는 데 쓰죠. 아무리 그 상태로 오래 산다 한들 삼손의 인생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보면 어느 순간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빼앗기고 패배감 때문에 그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버거웁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단순 반복하는 일이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부르심과 순종의 기쁨이 있을 때 그 일하는 일의 장소는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무기력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야김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사단은 제일 먼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녀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리더십으로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전략은요, 보면 무력 통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바꾸어요. 자발적으로 바벨론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다 큰 어른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걸 누구도 알고 있냐면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갈대아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르쳐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갑자기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벌써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10장 8절부터 10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냥 과거에 있던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인간의 나라로부터 나오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이에요. 창세기 10장부터 나오죠. 벌써 여기에 신할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싸우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 바로 11장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명, 세국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의 나라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흐름 가운데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다원주의죠. 수많은 우상들을 다 신전에 갖다 놓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엇을 공부하게 되냐면 당연히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당연히 그 스피릿을 따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사실 남유다에서 온 청소년 4명만 딱 나와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4명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머지 친구들은 기록할 만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의 교육에 그대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교육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요, 내 스스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배우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움직여지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다닌다 플러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거기서 그 사람의 숨은 내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때로는 성경과 반대되는 말들을 그냥 막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조금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시키면 대본에 어떤 말들을 막 뱉냐면요, 우리가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 이런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야, 너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새로운 차성목을 창조할 거야. 나 자존심 상하게 옆에 똑같은 차성목인데 완전 성령 충만해. 이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심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참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한두 번 나한테 실망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참어.
계속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우리 해산해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또 어떤 분도 그러죠. 신앙이 있는 부모님 같은데도 집에 가서 하는 말, 그래도 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바닐라 드림에 갔는데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6살인지 5살인지 아이를 앞에다 두고선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경찰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까 너가 갈 대학은 어디라고? 경찰대. 그거를 계속 가르쳐요, 애들한테. 경찰 부를 뻔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애가 경찰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6살, 5살인데 애들 계속 걔한테 경찰대 가야 된다고 막. 물론 우리가 좋은 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책감을 가질 일도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와서 잘 쓰임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꼭 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처럼 학벌도 좋고 좋은 리더십도 있고, 다만 이제 머리를 주님이 많이 써주셔가지고 머리숱은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준비돼서 쓰임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은 학벌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홈스쿨링, 목수 출신, 대학 안 나오셨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 산수쿨링, 산에서 자랐어요. 왕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세 가장 좋은 왕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 스쿨링, 광야에서 40년 보냈죠. 세례 요한 빈들 스쿨링, 그죠?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들이 마치 마음에 가라지처럼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지상정에 사람들이 할 만한 말들을 그냥 턱턱 내뱉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구조와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의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진리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심어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면서요,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더 큰 전략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와서 홀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포로야, 너희들은 노예야,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아침부터 막 무거운 거 나르게 하고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준대요.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물론 끌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데려가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쿠우쿠우, 점심에는 빕스, 저녁에는 아웃백.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데이터 무제한. 우리 주니어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고선 10개씩, 스마트폰, 최신폰 10개씩 주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네요. 애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무제한. 뭐 엄마가 예보로 감시하고 이런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요. 오히려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남유다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야, 남유다에 있을 때는 징계받아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여기 왔더니 날마다 왕의 음식을 먹여줘. 각종 진미를 먹여주고요, 필요를 다 채워주고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느껴져 막.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말씀과 진리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비중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상처를 받았는데 이단들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과 틀림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싫으니까 여기로 가. 나중에 알게 되죠. 아, 그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넘어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바벨론, 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즐기게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적당히 즐기게 해주고요, 적당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말 늘 똑같아요. 나는 언제든지 이거를 끊을 수 있어. 술 중독인 분들 절대 술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한 잔 먹는 거야. 또는 언제든지 나는 이 술을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중독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요,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과 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게임, 쇼핑, 식탐,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는 사람, 그것도 중독이죠. 또 종교 중독,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본질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종교 중독은 뭐냐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게 종교 중독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은 종교 중독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다. 때로는 남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종교 중독이죠. 중독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나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전략입니다. 적당한 위로와 적당한 피로들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와 싸울 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식탐이신 분들 특히 3일 동안 참았어. 4일째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안 했는데 요요가 먼저 오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중독과 싸울 때는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으로 나를 채우다 보면요, 다른 기쁨들을 그냥 안 찾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이요, 결국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환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기뻐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생각이 안 나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바벨론의 전략이 뭐냐면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바벨론의 전략은 이렇게 치밀합니다. 우리를요, 중독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꿈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버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심지어 뭘 보게 되냐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왕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그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의 목표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가져가 버리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뜻은? 이름을 바꿔요.
우리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 뭐 아정이를 아사다마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름을 바꾸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존재를. 그 아이의 사명 자체를 바꿔버려요. 자, 하나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죠. 이름의 뜻은 왕의 서기관. 바뀝니다. 미사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삭은 왕의 손님. 자, 아사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벤누고로 바꾸죠. 무슨 뜻입니까? 느고의 종. 여러분 보세요. 이름을 바꿀 때 어떤 특성이 바뀌냐면 원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그게 이름의 뜻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삶의 목표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다 가져가 버리고 세상의 꿈을 심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바벨론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안락하게도 세상의 꿈을 그냥 심어버려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냐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내 목표가 이거고 내 어떤 가치가 이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에게 다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있어요. 호칭으로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 나를 움직여가는 이름이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심장이 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지. 내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지. 늘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도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 저의 인생의 동사는 뭐냐면 살린다입니다. 살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린다. 이 사명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서 받았어요. 휴가 때 돌담병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허름한 병원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가 왔는데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전공이 다른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걸 또 전공해야 돼. 자격증을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성장시켜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거다. 낭만 목사 차성목 저거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역사도 공부하고 필요하면 정치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원어도 공부하고 목표는 뭐예요? 살린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린다예요. 제가 올해 엄청난 지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늘 생각했어.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됐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된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꿀 겁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해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 드러나요.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죽기 전에 내 집 마련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늑대와 함께 춤을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내 집 마련이 그분의 이름이고, 또 어떤 분은 내 자식 명문대 보내기,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명문대를 가도 문제예요. 왜냐면 간 다음에 허무해지고, 못 가면 또 이제 실패감에 쩔고 이러니까 이제 고민이고, 또 어떤 자매는 멋진 남자 만나기, 또 어떤 분은 내 사업체 차리기, 또 어떤 분은 인생 뭐 있어?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욜로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집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집 사신 분들 축복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바벨론이 나를 그냥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더 낮은 수준으로 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중 국적은 안 됩니다. 바벨론을 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이 오기도 전에 바벨론의 그림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그 희망하는 직업 1위가 뭔지 아시죠? 보여주실래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보시면 이분이 이제 먹방 하는 분들 중에 그래도 잘 나가는 분인데 구독자가 78.6만 명, 78만 6천 명이에요. 이게 지금 칼국수 30분 동안 먹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요. 30분 동안 칼국수만 먹어요. 근데 구독자 수가 200만 건이 넘어요.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 사람도 먹방하는 사람인데 제가 메모를 안 했나요? 구독자가 174만 명이에요. 174만 명. 174만 명이 이 먹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교해 드릴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죽어라 연구해서 설교 올리죠. 구독자 297명. 제가 이걸 보고 좌절했어요. 제가 야, 주님이 짜파게티보다 못하구나 막 그러면서 주님이 엽떡보다 못하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여기서 차라리 엽기 떡볶이를 먹으면 구독자가 늘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어떤 꿈들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것인가, 고민도 하기 전에 그런 목표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교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들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바벨론이 너무 많은 걸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지금 복음이 들리기 위해서는요, 이 엄청나게 두꺼운 깃밥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걸 뚫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먼저 뚫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누가 반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밀고 나가는 거, 그러는 가운데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술 한잔 권하는 것도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아프다, 뭐 내일은 뭐라고 해야 되나, 혹시나 미운 털 박히지 않을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뜻이 내 삶에 풀어지는 순종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하늘마음교회는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들은 말씀으로 목장에서 모임을 하죠. 그때 무엇을 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하늘마음교회 목장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훈련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예배와 강력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경배를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일찍부터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삶에서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연합을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학교는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적어도 가정과 교회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트랙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디더라? 율동하는 공원, 분당 율동공원 갔었는데 저희 아들이 둘째가 킥보드를 그날 가져갔는데요. 누가 저희 아들 킥보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킥보드를 놓고 간 거예요. 모르고 보니까. 근데 사실은 놓고 간 게 좀 더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 괜찮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둘째는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는 내내 막 누가 가져갔냐고 막. 근데 그때 제가 차에서 뭘 경험했냐면 저희 첫째가 둘째한테 저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공감을 일단 잘해요. 공감을 어떻게 하냐? 누가 가져갔지? 나쁜 사람이네. 막 그러면서 공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서유라,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봐. 서유리가 드려도 소용없어. 난 지금 너무 속상해. 드려봤는데 안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오는 내내 막 듣는 나도 지치는데 계속 공감했다가 도전했다가 제가 그때 뭘 딱 알았냐면 뜻을 정하여 간다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뜻을 정하여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계속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유스들 RYB 리바이벌 유스 빌더, 그죠? 잘 끝났어요. 주일반, 주중반 잘 끝났는데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박수 치는 거 보셨죠? 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이들 예배 시간에 엄청 열심히 몸 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빕스 데려가셔야 돼요. 아이들 진짜. 아이들이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공부했냐면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기 잘해야겠다.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기보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또 진로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수많은 그 바벨론이 갖고 오는 비진리의 문제들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살 게 아니라 나가서 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진리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청년들도 필요하고요. 장년부도 필요하죠. 말씀과 경배와 세계관과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가정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여 가는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을 누가 끌고 가는지. 다니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가 사람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장 핵심부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마음교회는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키워내서 교회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십들이 가 있는 회사나 어떤 요직이 됐든지 간에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곳에 필요한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실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답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라는요, 2020년 만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군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요, 뜻을 정하여 밀고 나갈 겁니다. 필요하면 사역들로 프로그램들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명확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아비의 실력을 갖고 있는 리더들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반응하기 원합니다.